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인생의 마음 그를 지으시니 앞으로 오래 외로웠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만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저희가 자주 들으면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비유 하나를 담고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인데요. 이 청지기 관리자지요. 부정하게 행동을 하는데 주인이 나중에 그를 칭찬한다. 이런 내용이 자세히 생각하면 이해가 잘 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한 문장으로 재물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이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좀 축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핵심을 붙들고 오늘 본문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면 먼저 첫 번째는 비유기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청지기 이야기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이 본문을 통한 가르침입니다. 재물이 도구가 되고 작은 것에 충성해야 된다. 이게 두 번째로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적용과 결단 부분으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우리 본문 안에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먼저 첫 번째 이 비유의 이야기는요, 간단히 요약하면 어떤 부잣집에 청지기가 있는 거예요. 이 집에 재산을 관리하던 담당자가 있는데 소문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이 소문이 돌고 돌아서 그 주인의 귀까지 들려온 것입니다. 주인이 불러서 네가 맡은 것을 세마라. 이제 더 이상 관리하지 못하리라. 해고 통보를 한 거지요. 이 해고 통보를 받은 청지기가 당장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땅을 파서 일하기에는 자기는 늙었고 또 구걸하기에는 부끄럽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미래를 대비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머리를 써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가지고 장부를 고쳐준 것입니다. 앞으로 자기 살 길을 마련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 그 빚을 줄여주자. 그러면 내가 이 직장을 잃고 나서도 그들이 나를 자기 집에 받아들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빚진 사람들이 기름이 100말이라면 50말로, 그 다음에 밀 100석은 80석으로 이 증서의 액수를 줄여줍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 청지기가 지혜롭게 처신했다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헷갈리는 것이 이 부분이죠. 분명히 혼을 내셔놓고 왜 또 칭찬을 하는 것인가. 이 주인이 한 말을 저희가 보면 좀 이해가 갑니다. 이 세대의 자식들이 자신들의 세대의 일에 대해서 더 지혜롭다. 불의하게 빚을 줄여준 일을 칭찬한 말입니다. 여기서 이 주인의 말을 통해서 이 비유를 짚어보면 먼저 첫 번째, 청지기는요, 이 청지기에게 지혜롭다가 한 것은 도덕적인 칭찬이 아니지요. 분명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라라고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행한 그 지혜 자체가 칭찬할 바가 아니다. 그가 부정과 횡령을 했다는 이 도덕적 문제를 덮어두지는 않지요.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이 행동 자체는 미래를 준비하는 그 행동, 이제 퇴사를 하고 나서 실직을 당하고 나서 이 청지기가 나는 이제 어떻게 할까, 이것에 대해서 민첩함,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자기의 이 방향을 바꾸고 이제 그 빚진 자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면서 대처한 그 솜씨에 대해서 칭찬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바로 지혜롭다고 평을 한 것입니다. 불의함을 칭찬한 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한 것을 칭찬한 것으로 좀 포인트를 맞추면 이해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실상 저희도 삶을 살다 보면 저희는 이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사는데 바쁘지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그 돈을 어떻게 그것을 불려나가는지 그것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정말 많이 부자가 되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실제로 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자기 앞날을 위해서 이 재정에 대해서 지혜를 모으지요.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바로 이 주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그 방법 자체가 아니라 위기 앞에서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동하는 이 태도를 본받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기도, 말씀, 이것을 핑계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지 않은 그 게으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청지기의 행동의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청지기가 정말로 그 빚진 자들을 위해서 증서에 그 빚을 탕감해 준 게 아니잖아요. 이 청지기의 목적은요, 자기 생존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 환심을 사서 나중에 자기의 삶을 의탁하려는 이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점이 전혀 무가치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도 어려움을 당할 때 주변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저희가 도움을 받게 되지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친구로 친구를 사귀라. 그래서 여기서 재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재물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웃을 돕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면 그 영원히 남는 열매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믿는 자녀에게 재물은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가 청소를 하려고 청소기를 사는 것이지 청소기 자체가 목적은 아니잖아요. 저도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청소기를 하나 샀는데 그것을 청소기를 사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청소기가 들어오면 그 청소기로 집을 깨끗이 소재하는 게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재물을 단지 갖고 있는 것,
얻는 것, 우리가 모아두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재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것인가, 이 도구로,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로 이 재물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주님의 칭찬은요, 이 상황의 인식에 대한 칭찬입니다. 이 세대의 자식들이 자기 세대의 일에 대해 더 지혜롭다. 세상 사람들이 이 땅의 삶에 대해서는 더 지혜롭고 민첩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 일에 관해서도 그렇게 지혜로워야 하지 않겠느냐. 곧 세상 사람들만큼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혜롭게 재물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첫 부분, 이 비유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싶어 하셨는가? 9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 두라. 그래야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리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된다고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너희가 남의 것에 충성치 못하면 어떻게 자기 것을 얻겠느냐, 이렇게 아주 간결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좀 풀어보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물을 관계를 만드는 도구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의한 재물이라는 말은요, 경고적 표현에 가깝습니다. 세상 재물은요, 쉽게 사라지고 때로는 부패하고 불의한 수단으로 얻어질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런 재물 자체를, 돈 자체가 악하다고 말하시기보다는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불의하게 되거나 또 선하게 일컬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가진 돈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을 돕고 또 관계를 세우고 약한 이들을 돌보는데 쓰라는 것입니다. 돈을 자랑하고 쌓아두는 데 쓰지 말고 우리의 주변의 이웃을 돕고 또 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위한 일에 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쌓인 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훗날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에서 작은 것에 충성된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제가 청년 때 처음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11조에 대해서 이제 가정에서 교육을 받았으니까 당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주변의 제 친구들은 그 11조에 대해서 굉장한 갈등을 갖더라고요. 그때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내가 100만 원을 가졌을 때 10만 원을 드리는 것은 쉽지만 내가 그럼 나중에 하나님께서 정말 큰 돈을 나에게 주셨을 때, 나한테 1억이라는 돈을 주셨을 때 1,000만 원을 드리는 거 내가 할 수 있을까? 1,000만 원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 것인데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을까? 그때 이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 것에서 충성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재물을 어떻게 처리하는 자를 설명하시면서 작은 것과 큰 것을 비유하신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가 이 재물 같은 세속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들 속에서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것을 섬길 수 있으리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평소에 소박하게 사는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지역의 독거노인 한 분이 밥을 못 먹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작은 냄비 하나에 따뜻한 밥과 국을 담아서 그 노숙자분을, 그 독거 어르신을 찾아간 거예요. 그 독거노인이 울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야 사람이 왔네. 세상에 혼자인 줄 알았는데. 이 집사님의 작은 나눔이요, 사실 우리가 밥 한 그릇 담고 국 하나 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나눔이요, 이 이웃의 삶에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우리 좋은 이웃 교회가 안양 지역 전체를 먹여 살릴 수는 없지만 우리 한 사람이 소외된 누군가 한 사람을 섬길 때 바로 우리 좋은 이웃 교회의 이 섬김이 큰 섬김으로 하나님께 드려줄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드리는 작은 헌신, 또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작은 예물,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작은 봉사, 또 혹은 우리가 매일 직장에서 생활을 할 때 정직한 태도,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작은 것이겠죠. 그런데 이 작은 것에 충성하고 정직하지 못한 자가 큰 것을 맡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길 수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16장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결론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쥐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본문의 마지막에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의 마음에서는 두 주인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주인으로 삼으면 결국 하나님을 놓치게 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돈은 죄의 자리를 찾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잠시 숨을 고르고 우리의 재정의 상태와 태도를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혹시 돈 때문에 밤잠 설치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 혹은 돈 때문에 가정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의 정직을 포기한 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 돈이 주인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가 제일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물질 앞에서 넘어지지 않고 정직함과 또 우리가 주신 그 재물을 가지고 주변의 이웃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그 가르침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겸손하게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두 주인을 섬기지 않게 하옵소서. 재물을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주변에 많은 소외된 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기꺼이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작은 봉사와 헌신으로 우리 좋은 이웃 교회가 정말 좋은 이웃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각자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